누가복음 24장 25절, 저 성경에는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된 제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증인이라면 그 증거가 자기에게 있어야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증인이 된다. 증거가 없는 가운데에 증인이 되면 그건 위증자죠. 위증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런 소식을 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씨앗이 심어놓으니까 그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미라,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 미라가 있는데 거기 안에가 씨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벼씨도 있고 밀씨도 있고. 그런데 그걸 심었더니 기가 막혀요. 1000년 전의 종자도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 종자가 살아있으니까 심어놓으니까 그게 싹이 나고 다시 열매를 맺는 그런 밀이 되고 벼가 됐다는 얘기죠. 1000년이 됐는데 어제 쑥떡을 하려고 쑥을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삶고 거기서 뭐 가려가지고 그 교회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쑥을 가려서 삶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삶고 이제 씻으면서 쑥물이 다 이제 빠져나가니까, 왜냐하면 방앗간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쑥을 적게 삶으면 안 돼요. 푹 삶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푹 삶아야지. 푹 삶아서 이걸 씻으니까 쑥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시커멓게 쑥물이 빠져나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쑥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쑥이지만 그것으로 떡을 해놓으면요, 그래도 쑥향이 나요. 그래도 쑥향이 나요. 왜냐하면 쑥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할 구속주라고 믿었어요. 자, 믿었는데 제사장들의 모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형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 이미 세상을 운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정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창을 찌르니까 심장에 그나마 남아있는 피와 물이, 여러분 피가 혈청이 이렇게 마지막에 응고가 되면 물이 되잖아요. 또 엉킨 피와 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건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생명체가 완전히 죽을 때요, 피 혈청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대요. 그래서 나눠졌어요. 물과 피가 심장에서 나머지 있는 게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는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포기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소문이 또 소문이 왔는데, 어떤 소문이 왔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여인들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 후 첫날에 올라갔더니 돌문이 열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빛나는 천사가 머리맡에 앉아 있고,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무덤은 비어 있고 돌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였지만 믿어지질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 어떻게 철저히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아무리 구세주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이시지만 심장에 창이 박혀가지고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그 예수님이, 그 구세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는, 이건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이건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하여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준수하게 생기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그렇게 그대들은 낭망하여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연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소문도 못 들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세주로 알던 그분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고 장사를 지내셨는데,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소문은 있지만 그게 믿어질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5절에 글이 나오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사람이 그렇게 철저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00년 된 시종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죠? 2000년 전에 시종자가, 3000년 전에 시종자가 심었더니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 그 말은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콩을 바짝 말린 콩종자야. 이 콩종자가 심었더니 3000년 전에 이 콩종자를 심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근데 그건 믿어져도 그저께 죽은 사람이, 완전히 그저께 죽은 사람이 오늘 다시 살았다 그러면요, 그건 안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았겠지. 어떻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심장이 멈춰져 버리고 온몸에 피가 다 굳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건 안 믿어져요. 그건 안 믿어져.
말씀을 드렸듯이 증인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쑥이라 그러면요, 내 안에 그래도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쑥 기운이 남아 있어야 돼요. 쑥 기운이. 여러분, 당기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가 혹 모르겠습니다. 당기는 뭐라고? 5년 된 당기도요, 당기 기운이 있어야 당기지. 아니 2년 전에 당기인데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런 당기 증거가 없으면 이걸 당기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 말이에요. 당기라고. 감초가 5년 된 감초인데 감초의 그 단맛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이게 감초라고 어떻게 증거를 보이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는 증거가 없는 거죠.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증거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틀림없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함께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함께. 여러분 29절에도 함께, 30절에도 함께, 31절에도 계속 내려가면서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려움을 함께 딛고 일어난 그런 부부간이요 그걸 배반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강지처 그 어려운 때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버리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려움을 함께 겪어온 부부, 어려움을 함께 나눈 형제지간, 어려움을 함께 주와 함께 겪어온 우리 믿음의 성도, 그 어려움 가운데 영광이 우리에게 결과로 임할 때에 그때에 내 안에 딱 이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찬양을 할 줄 아니까 찬양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쑥떡이 되려면요 쑥의 기운이 그래도 남아 있어야지. 당기요 여러분 감초는요 반드시 그 감초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라고 하면 생명의 씨에 여러분 그 생명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생명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그 함께 하는 가운데 증거를 그 제자들에게 남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증거. 더디 믿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내게 현실로 지금 부활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더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제자들,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옛날에 우리가 살던 베다니 지역에 가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가지고 뭐 하자고요? 고기나 잡고 살자. 실망하여 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고기나. 요즘 참 여러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유행, 이 사망의 유행이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엔데믹으로 나아가는 제1 국가가 우리 한국이 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K-방역을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3사람 중에 1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대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나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어디 3사람 중에 하나겠어요? 2사람 중에 하나 이상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나타났는데 이미 자기는 코로나 보균이 되었다가 그 면역 형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제 나은 거예요, 완전히.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 코로나가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면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균으로 인하여서 막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숨가쁨이라든지 머리가 아픈 것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그 다음 뉴스 일이 보니까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현상,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현상도 있고,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3사람 중에 1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4달까지 내 안에 그 현상이 일어나요. 4달.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7달까지 코로나 후유증이 있다고 미국에서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더라. 연구를 해보니까 7달까지.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건강한 사람들은 왔다가도 빨리 후유증 없이 낫는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후유증이 그렇게 오래 간대요. 그래서 늘 면역력이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한 마늘을 조금 먹었어요. 마늘이 그렇게 또 좋다네요. 거기다가 이제 꿀에다가 제가 지금 꿀도 코로나에 좋다 그래요. 마늘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먹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한. 저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물론 이것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그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득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과연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체감하고 계실까? 부활의 능력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얼마나 내 몸으로 체감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체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체감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고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있는 사람은요, 낙심한 자, 절망한 자를
붙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이 모세 때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사람이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놋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그게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 종이요, 만약에 그런 증거가 없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다면 그냥 읽고 있는 사람이지, 연설문을 읽고 있는 사람이지.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십시다. 예배 중에 인도하십시다. 기도 중에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놋뱀이 장대에 달려있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독사에 물린 독도 반드시 시간의 흐름으로 이게 해독이 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얼마나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 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돈 나겠어요. 어디서. 다 빚이지.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살 수 있는,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뭐 돈 나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가고 이제는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냥 들어서면 그렇잖아요. 인사를 좀 해야지.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되기만 하면 몇 조 풀겠다 그랬어요.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50조를 풀어오겠다 그랬어요. 50조를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개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돈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50조는 못하겠고, 지금 말이 바뀌어졌어요. 한 40조? 아니면 한 30조? 뭐 그런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때 후보는 나는 30조 풀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50조 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 되고 보니까 50조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제 30조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쨌든지 여러분 5월 달이 되면 이제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빚이요, 나라빚. 그렇지만 일단 국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50조 뻥 쳐놓고 이 설교를 윤석열 씨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50조 뻥 쳐놓고 50조 못 내면 어떡하겠어요? 빚이는 아무라도 주나요? 그것도 능력이요. 어쨌든지 다시 30조로 지금 내려가려고 그래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다시 이제 생명이 있어야,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생활로,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근심하여 절망하여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그렇게 나오죠.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했다고? 뜨거워졌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다.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전에 앞에 풀어주셨다 그랬거든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이 서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할 때에, 풀어서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점점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절망을 이겨가는 거예요. 자꾸자꾸. 독사에 물려서 온몸이 퉁퉁 부어있지만 자꾸자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네. 부기가 빠지고 도끼가 빠지고. 여러분, 독사에 물린 사람이요, 도끼가 빠질 때는요, 구멍마다 피고름처럼 물이 흘러요. 난 그걸 봤어요. 우리 개가 나하고 같이 이 조산동 여기 살면서요, 개하고 같이 이제 산보를 나갔어요. 산보를 나갔는데 그때 독사가 갑자기 풀숲에서 바로 가해에서요 팍 튀어나오더니 우리 개의 콧잔등이를 물었어요. 콧잔등이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가해로 걷고 있는데, 내가 바로 개들은 주인 앞에서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리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개가 이렇게 가니까 독사가 팍 나와가지고 얘를 물어버렸네. 근데 개가 먼저 안 물렸으면 누가 물렸겠어요? 나를. 그럼 여러분, 나하고 지금 못 만나요. 개가 물리니까요, 개가 똑똑하더라고요. 개가 얼른 그 요천 물로 들어가더라고요. 물로 들어가가지고 코를 거기다가 이렇게 물에다 씻더라고요. 우리 개가 그렇게 똑똑하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요, 이야, 이 독사가 물어오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냥 글쎄요, 몇 분 걸렸을까요? 개 얼굴이 아니라 곰 얼굴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퉁퉁 부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쪽에 미룡장 앞에 거기에 동물병원 있잖아요. 그 동물병원 가지고 3일을 링겔을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을 씻어내는데요, 3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달라고 해요. 그때 당시 3일 씻으니까 30만 원이요. 이거 없는 행편에 30만 원이 들어와도 지금 힘들 판인데 30만 원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걔 살려야 되겠잖아요. 링거를 맞춰서 3일 동안 이렇게 씻어내는데요, 눈에서도 피고림이 나와요. 독이 막 흘러요. 귀 있는 데서도 코 있는 데서도 이렇게 빨갛고 독이 흘러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게 혈관이 터져버린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개를 살려놨는데요, 그때부터 개가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나 나에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안 돼요, 30만 원 어디가 30만 원 그냥 갖다 묻어요. 그랬으면 가도 우리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안 된다, 살리자. 저도 감사하다, 얼른 가서 살리자. 그래서 30만 원을 하루에 10만 원씩 이렇게 했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알아요, 걔들도. 이번에 내가 틀림없이 죽게 됐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 여러분 아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죽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받아주신 거예요. 온몸이 상하여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죄의 독을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서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도 나의 죄를 다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 뭐 해요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따놓은 천국이잖아요. 누가 그러다 따놓은 당산이라 그러던데? 따놓은 당선이 아니라 따놓은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천국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영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걔도 알더라고요. 걔도 알아요. 걔도 알아. 너무너무 그때부터 좋아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온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면역력이 생겼어요. 예, 코로나 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어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내 안에 생기고 절망과 실망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내게 생겼어요. 예수의 부활의 힘이, 예수의 거룩한 영생의 힘이 내 안에 힘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서 당당했어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영생을 전하며 예수의 부활을 전한 그러한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았어요. 나는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귀한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어렵지만 참아라. 힘들지만 참아라. 고난 중에 참아라. 인내 중에 참아라. 함께하자. 이 고난의 과정을요, 이 고난의 과정을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증거가 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먹어본 사람이 알지.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아. 예수의 생명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예수의 부활도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경험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의 증거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부활의 생명의 거룩한 증거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사요, 여러분의 가정사요, 여러분의 허락한 모든 가족사요, 허락한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이 어려움 때를 극복한 자가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영광에 거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가룟 유다 대신 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그 뒤에 넘겨서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려움도 힘듦도 고난도 함께 하는 자 중에 부활의 증인을 하나님이 삼으신대요. 여러분,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나 죽음에 나를 버리는 그런 여러분 증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쑥이 여러분, 쑥이 되어야만이 쑥 기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단기가 되어야만이 그 안에 단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감초는 감초가 되어야만이 그 안에 감초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우왕청심원이요, 그 안에가 우왕이 들어있어야 우왕청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예수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온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단순히 떡 먹는 날,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다짐을 갖는 날이요, 주의 생명을 전하는 다짐을 갖는 날입니다. 이러한 복되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